자, 잘 쉬셨죠? 하루 동안. 계속해서 18장, 19장, 2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키워드가 여전히 적혀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어제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18장의 키워드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다라는 것이고요. 이때 당시에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성껏 대접하죠. 그리고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이맘때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올지언데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사라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한 귀퉁이에서 이야기를 듣고 사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중얼거리죠. 월경도 끝난 지 오래고 기력도 없고 남편도 입이 늙었는데 그런 즐거운 일이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죠. 아내 사라가 왜 그렇게 웃는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주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이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내가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 너를 찾아올 때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안 웃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웃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18장에 계속해서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제가 번성해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 50, 45, 40, 30, 20, 10 이렇게 계속 숫자를 줄여나가면서 의인이 있으면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장면들이 18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장에 보시면 소돔의 죄, 키워드는 소돔의 죄, 롯이 소돔을 떠난 것들이 큰 키워드고요. 소돔의 죄가 번성함으로 천사들이 나타나 롯에게 떠나라고 알립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소돔에 살고 있는 롯에게 나타나 떠나라고 알려주죠. 그리고 천사가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라고 합니다. 근데 롯은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한테. 아닙니다. 가는 길이 너무 멀어서 저기까지 가다가 저희는 아마 지쳐서 쓰러져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재앙을 맞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 앞에 작은 성이 보이는데 저기에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알겠다, 내가 저 성은 멸하지 않겠다, 일단은 가라 라고 하였고, 롯과 그의 가족들은 피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소알이라고 불리고, 이 소알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히브리어 뜻으로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성이라는 거죠. 작은 성으로 도피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롯이 저기 성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피신할 때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 것은 진짜 너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너가 저기 들어가기까지 나 안 멸할게, 안 멸망할게, 안 멸망시킬게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롯이 소알에 이르자 해가 떠올라 땅을 비췄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부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나기 비 맞아보셨죠? 소나기 한번 비 내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가까운 거리도 진짜 차를 못 탄다고 잠깐 저 앞에 차를 간다 해도 이미 몸이 홀딱 젖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황과 불 소나기처럼 내리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뭐 다 무너지고 다 뭐 폐허가 됩니다. 땅 뭐 있는 것들도 다 폐허가 되는 거죠. 그렇게 모든 땅들이 폐허가 되고 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피신하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29절에는 중요한 게 29절인데요.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롯을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앞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통한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처음에 누가 나왔죠? 하갈이 그 은혜를 입었다. 요종은 사실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요종이에요. 사라의 요종이고 뭐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관련되었다고 해서 앞으로 민족을 크게 이루겠다 해주셨고, 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한 부분도 있고, 어찌됐든 하갈이 아브라함 때문에 큰 은혜를 입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롯을 살려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관련이 없었으면 롯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 뭐 상관 안 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아브라함과 관련 있다고 하여 아브라함의 그 은혜가 롯에게도 미쳤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마다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도 뭐 그렇고 우리 담임 목사님에서도 늘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지만, 주의 종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주의 종이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 주의 종을 가까이 한다 치면, 이 주의 종을 잘 섬기고 가까이 한다 치면 그 은혜가 동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근데 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또한 이 은혜가 깊이 임하지 못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뭐죠? 늘라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늘라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영적으로 건강하여지기를, 영적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아주 작은 면에서도 늘날마다 어떤 어려움도 없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이며 성경적인 이 카테고리 안에서 올바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시간이 나시면 부교육장 저를 위해서도 늘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장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등장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그랄에 잠시 머물렀을 때에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또한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20장에서 설명을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 전에 누구 앞에 속였죠? 바로 앞에서 속였습니다. 이전에 지금은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람 당시에 바로 앞에서 누이를 한번 속였지만, 아비멜렉 앞에서, 그랄이라는 그 지방에 잠시 머물렀을 때 아비멜렉 앞에서 누이라고 또 속인 장면이 창세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를 죽인다 라고 했을 때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여,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왜 저의 민족을 멸하려 하십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반드시 사라를 누이라고 했고, 또 사라 또한 아브라함에게 오라버니라고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항변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비멜렉의 항변을 들으시고, 맞다, 네 말이 맞다, 너는 죄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꿈에 찾아왔다, 그러므로 이제 돌려주어라 아내 사라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튿날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호통을 치었고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비멜렉 앞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이가 틀린 말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이 성경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아버지는 같으나 어머니가 다르다라는 이복 누이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전혀 틀린 말도 아니다라고 아비멜렉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즉 어머니는 다르고 아버지는 같은 그러한 이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성경에서 20장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뭐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재산을 주며 가고 싶은 땅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까지 쥐어주면서 거기에서 내보내면서 이제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서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아비멜렉을 보시고
그의 아내 여종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태문을 열어주십니다. 즉 그러면 언제 닫혔냐? 태문이 언제 닫혔냐?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쪽으로 데려왔을 때에 태문이 닫혀버렸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때 당시에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일전의 태문을 주님께서 닫으셨다라는 것을 20장 끝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20장까지 쭉 이틀간에 거쳐서 진행을 하였는데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어떤 그 언약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건지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침묵이 온다라는 사실도 우리 한번 기억해 봐야 되고 하나님이 한번 약속을 이렇게 우리와 함께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날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변에 은혜를 입는 하갈 그리고 롯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영적 기도자들이 지금 현재 영적 기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또한 더 중요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 그리고 거기 성령 충만하도록 악한 영에게 지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물신양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지 우리가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 21장부터 25장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약한 죄인이지만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영적인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로 보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무릎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